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지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참 더운 날씨, 저도 덥다는 것을 지금같이 느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온도를 재봤더니 벌써 28도더군요. 지금은 30도가 훨씬 넘어가나 봅니다. 이런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남한산성으로 한국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몇 사람 가가지고 그분을 뵙고 한국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이제 끝나고 문 앞으로 배웅 나오시면서 잘 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뒤에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 했답니다. 목사 보고 예수 잘 믿으란 말이 여러분 금방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구원이 너무 쉽게 생각되고 또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너무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가지고 구원은 그냥 거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 중요한 것이구나 함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예배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묻습니다. 장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대통령 아마 그 학교에서 나온 대통령만 해도 우리나라 청와대 몇 개 더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큰 꿈이었는데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현실화되죠. 그래서 나중엔 장관만 돼도 아니 5급 공무원 아니 지금은 공시족이 돼가지고 9급 시험만 합격해도 단번에 붙는 게 아니라 삼수 사수하는 게 보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라 신고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쭉 가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 분 물론 있겠지요. 과연 나는 그날에 주님을 이대로 만날 수 있을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각각 답은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은혜 받고 더 충만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었다 혹은 구원 받았다 하는 과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 받으라 현재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 시제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난 기쁘다. 아멘.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과거형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라. 곧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했습니다. 현재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신 명령도 순종해야 되고 구원을 얻으라 하신 이 약속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지금 숨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더운 날이지만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마 저거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많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옛날 트로트 가요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 노래에 저도 한마디면 따라 부를 뻔했어요. 그런 노래 불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살긴 살지만은 지금 내가 할 것은 없고 근데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 노래와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감상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영적 생활은 과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17절에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뭐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과거의 사실만 강조해도 사실 감지되지 않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들어본다는 것이 별로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쪽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었다. 그렇다면 이젠 구원을 받으라는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 받은 구원이 부족해가지고 구원 받으라고 했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구원 얻은 것은 그것대로 완전한데 지금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영적 생활이 뭘까?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것, 와서 직분도 받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요소들, 부속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마치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할지라도 부품을 다 분해해 놓는다면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이런 것들이 조립되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 주 예수의 나라에 두시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일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쪽 그룹과 또 한쪽 그룹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나옵니다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좀 쉽게 말하면 저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 잘못되고 허전한 생각으로 살아가듯이 살지 말라. 곧 저들처럼 살지 말라. 왜? 그 결과에는 생명이 없다. 그들은 마침내 심판과 함께 큰 후회가 남아있다. 저들처럼 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즉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생각이 분별이 없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지 못하고 무시함으로써 결국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받을 엄청난 일들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양이 병들면 제일 먼저 귀에 이상이 온다고 하죠. 목자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 멸망하였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게 방탕하는 겁니다. 막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막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막 살지 않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는 게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생기죠. 부모 자식이라는 기본 윤리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싶은 것들이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막 사는 거죠. 방탕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절제가 없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도 내버려도 나 죽을 테니까 이거거든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본 장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중국 가면은 아마 이런 날씨는 보통이고 웬만하면 다 남자들이 우통을 벗어요. 아침부터 우통 벗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활보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코 그들은 멋쩍어하거나 수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저들은 우통 벗기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한마디로 남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더운데 왜 상관이냐? 신경 꺼라 이거죠. 방탕한 것은 남의 신경 안 쓸 때 남이 뭐라든 내가 어떻든 이것은 막 사는 건데 이거 어떠지? 신경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여, 이때 방임한다는 말은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다 내어준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방탕에 다 내어줍니다.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인생 자체를 방탕에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마저도, 내세의 소망마저도,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그러지 실상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공허한 일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은 간대한 데 없고 말만 남아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은사와 능력은 다 내어주고,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살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그 뒤에 보면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 구습이라는 말씀은 이전의 사고방식대로, 이전의 방법대로입니다. 곧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의 그런 생각, 그런 방식, 그런 습관을 구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영적 생활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찾아보면서 놀란 것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란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옛사람이 뭐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새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 옛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no.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매주마다 만나고 또 주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다행이야.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건 진실한 마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날에 주 예수의 날에 저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 우리 서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안 보인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 했는데 그날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세 가지 시제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마침내 얻으리라. 곧 이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에 안 보인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일까요? 과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아쉽게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을 벗지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지 않아가 설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옥 보내시겠어?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죠. 회개하면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더 이상 주님께 순종치 않고 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입니다. 옛사람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그래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 절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저절로 안 됩니다. 각각 힘쓸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도 저절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도우시면 죄를 안 짓죠. 근데 성령도 주의 뜻대로 살려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완전히 키운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지,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은 손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생명을 택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시간도 마음을 결심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도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 마음에 순종하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신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길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끝없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정말 주 앞에서 노력하는지, 이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고 새 사람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자동 나이가 한 해 지나면 나이가 하나 척척 올라가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힘쓰라.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곧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는 그것이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영광스러운 그곳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해가지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또 관심이 있지만은 근거 없는 자신감, 과연 그런 자신감을 어디서든지 모르겠지만은 괜찮아, 다 하나님 하실 거야, 그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꼭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것도 있고 힘쓸 것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받아서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순종해야 할 일들은 각각 힘써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신 것처럼 마침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었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과 함께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주신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과 그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마침내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소망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게 도와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그 잔칫날에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다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도록 주님 말씀을 따라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대로 감동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